창세기 34장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말씀 3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 보시고 합독하십시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제 이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상처 입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머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10년을 머문 거죠. 사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딸 디나에게 일어난 이 일의 문제를 여기서 찾습니다. 왜 세겜에 10년을 머물렀나? 어린 디나가 7, 8살밖에 안 된 그 디나가 왜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다 보내게 했나? 세겜은 사실 문명이 있던 도시 국가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베델보단 더 나은 도시 국가고 살만한 곳이죠.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정확한 자리는 이곳이 아니죠. 말씀을 조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었죠.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세요.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하죠.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소원이 나오죠. 야곱의 소원의 내용은 베델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 베델로 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그곳, 지금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할 것이며 이곳에 기둥을 세워 하나님을 기념할 것이며 또 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렸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소원 드린 대로 베델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요. 사실 베델은 산입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지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을 들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뒤에 이 은혜를 누리고 하란으로 내려가죠.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들려서 갔던 야곱의 믿음. 그런데 다시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가는 과정에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10년을 서 있어요. 왜일까? 세겜은 이제 가나안에 속해 있는 포지션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꽤 괜찮은 도시예요. 내 자녀를 키우기에 유리하고 또 살만한 환경이 되어 있고 치안도 괜찮고 또 야곱의 아내들의 영향력이 왜 없겠습니까? 아내들도 여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며 딸 디나를 키운 것입니다. 야곱 나름대로 왜 신앙에 대한 교육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말했고 전했지만 그들이 아직은 온전히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약속의 말씀이 명확치 않아요. 율법이 없었고 지켜야 될 가치들이 별로 없었죠. 그죠?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때에 딸 디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이 되지도 못했죠. 결국 세겜이란 곳은 믿음의 회색지대입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 약속한 번주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해 드린 나의 모습도 아닌 거죠. 사실 이 회색지대는 우리 모두가 원하고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조언입니다. 세상 안에서도 적당히, 하나님 안에서도 적당히 이것저것 다 가질 수 있는 자리가 회색지대 같아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단호히 말합니다. 회색지대는 이도저도 안 되는 곳입니다.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교육시설도 괜찮을 것이고 지금으로 치면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당한 환경도 되는 세겜이라 여겼겠지만 그것이 결국 나의 자녀를 어렵게 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고 하나님이 가장 주의를 요망하는 존이 회색 지대입니다. 적당한 어떤 그 포지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에 서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적당히를 좋아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적당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나님께 한 짝, 세상에 한 짝, 양다리 걸친 신앙이 결코 아름다울 수도 없지만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만 그곳에 진짜 편안도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될 때가 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기서 10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면 베델인데 코앞인데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세요. 왜 야곱에게 이 자리가 틀렸다는 마음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십니다. 불편함을 주시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든 꿈에 찾아오셔서든 환상 중에서든 분명히 야곱에게 이 자리가 옳지 않음을 또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앞에 이 자리가 합당한 곳이 아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절충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이만하면 그래도 낙제는 아니니까 하나님께도 속해 있으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니까 그리고 내 눈에 볼 때 내 아내들도 내 자식들도 여기가 좋다니까 이 자리가 편안하고 좋은 곳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 밑에 가장 좋은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안목으로 내 눈에 볼 때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적당한 답을 찾아 살지 마시고 진리를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최상위 개념의 지식입니다. 진리보다 위대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지식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변함없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승리하는 말씀, 그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가 아닌 적당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 앞에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어떤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내 부모의 신앙은 늘 회색이었지. 그만하면 됐지. 힘들 때 위로도 없고 세상 안에 속해 살다 지치고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찾아가 위로 얻는 그 정도면 됐지.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곳에 평안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님 곁으로 온전히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온전한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나오는 나의 생각 반, 하나님 말씀 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생각을 밀어버리고 주의 놀라운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기인하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했지만 말에 힘이 있는 자는 회색지대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회색지대에 머무는 자의 말은 말은 많지만 지켜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술에 주의 진리가 담겨 있기 시작하고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가 있다면 내 자녀가 무엇을 듣고 살겠습니까? 부모의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진리의 말씀을 담아있는 입술이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곳에서 걱정할 거 근심할 거 다 하며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안에 서서 진리 안에 승리가 있음을 담대히 선포해주는 믿음의 부모로 일어서십시오. 사실 이 딸 디나의 이 일 이후에 일어날 대학살의 이 모든 단초가 회색지대에서의 10년이 불러온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회색지대는 편안함이 있죠. 세상 반, 하나님 반. 우리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조금씩 배들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한 발짝 한 발짝 되신다면 한 방에 훅 갑시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